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 에베소서 오늘은 4장 하는 차례입니다. 인행 1장에서 3장까지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냈는지를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찬양했고 기도를 했는데, 그 2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바로 누가 그러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 은혜라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선물했는지,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됐는지를 2장에서 봤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그 비밀, 오묘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같은 레벨,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를 잘 살펴봤죠. 그 이제 4장은, 오늘부터 보는 4장은 신학자들은 이제 생활편으로 들어가거든요. 앞에는 뭐 교리, 1, 2, 3장을 교리라 그러고 4, 5, 6을 생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생활,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신학이나 생활은 같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원리가 결정되면은 원리에 맞는 삶이 나오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원리와 삶의 이야기가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구분한 것처럼 보일까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항상 교리 부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생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의 결과를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해서 이제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행함이 뭐냐?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행함이 뭔지 봤어요. 성경이 행함, 그 하나님 앞에 행함이라는 게 뭘까? 과연 에클레시아가 행할 게 뭘까?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같이 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가 기록됐다는 이야기는 서신서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 속에 공간복음서에 있던 내용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앵무새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앵무새 되면 좋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앵무새는 들은 거 다시 내놓는 거거든요. 들은 것을 다시 내놓는 게 중요하죠. 자기의 말을 내놓는 게 아니라 들은 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에 글쎄 이제 5절에 보면은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 가거든요. 5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삶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에 있다는 거죠. 하나. 하나가 아닌 사람은 삶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이라는 거는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는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삶이 있을까요? 삶이 없습니다. 완료이기 때문에. 땅에서의 모습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삶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삶이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땅에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잘 읽게 되면은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하나가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구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지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의 직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과 같구나. 예수 자신이 제자가 돼서 사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삶이죠. 그러니까 삶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제자의 삶이죠. 그럼 오카노 목사가 우리나라에 제자도를 가져왔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는 거의 말년에 가서 순복음을 가져옵니다. 으쌰으쌰를. 왜? 안 되겠어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오카노 목사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식을 가지고 와서 결합을 시켰어요. 지성과 신비일 감성을 결합시켜서 하니까 성도들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도 갈등만 만든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삶의 생활에 어떤 내 삶과 그리고 이웃 생활의 삶과 마주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결과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 자신부터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웃이 같은 에클레시아들이 같은 사람들을 다 판단하게 됨으로써 실망의 요소가 생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삶의 중심으로 판단을 해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쟤는 성경 공부한 대로 돼가고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4장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4장 자체도 원리를 이야기하지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원리가 중요할까요? 영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원리가 중요할까요? 삶보다. 육체는요, 순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리에. 진리에 순응하면 괜찮은데, 순응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다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삶의 결정체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이 많은 거와 생활이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입으로만 말한다는 소리 안 듣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네는 입으로는 천국 가는데 삶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말은 뭡니까? 말과 생활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과 생활이 같다는 걸 가르치려고 합니까? 성경은 육과 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는 게 뭔지 깨달아야만 생활의 중심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지 못하고 안 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찾아볼 수,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가 과연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했을까요? 저는 실패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신성만 가지고 거룩한 모습만 드러냈다면요, 아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안 얻겠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건 나쁜 말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성도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분노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원리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와 성령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단지 사역적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게 질서예요. 삼위일체의.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맨 끝에 성령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차서적인 것뿐이지 그리스도, 성령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런 게 같다는 이야기는 아들도 같고 아버지도 같다는 거죠. 왜? 아버지와 아들의 내용이 있어야 결국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이 개념이 하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은 결국 사장에서 울포되고 있는, 그리고 사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포로인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포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죠? 포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풀려날 수 있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장면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게 포로였죠. 그죠? 공생애가 포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 에클레시아가 땅에 머물러 있다면, 땅에서 호흡하고 산다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영이 육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보시면 좋겠다는 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좋은데, 역사적인 양면도 보시면서 한편에 또 이렇게도 보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권을 강조하면서 그런 걸 싫어하기 시작해요. 왜? 해석이 분부하게 많아지거든요. 각자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의 폭이 넓어지면요, 말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난 이렇게 보는데,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법으로, 교리로 왜 그걸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권이 강화된다는 거, 목사의 권위가 강화되고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이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 퇴적이 되는 거예요. 고정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속사도 교부가 끝나면서 결국은 교회는 뭐 돼요? 퇴적화되는 거거든요. 왜? 교황이라는 게 생겨버리고요. 교회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천주. 이건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가 다 교회 안에다가 주어지고, 교회가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정부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교황이 교권 싸움을 할 때에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납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역사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감옥이라는 게, 포로라는 게 이렇게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제로 역사만 보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이쪽만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을 잘 저울질해 가면서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와 관계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삶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서의 한계점이 없어야 되는데 한계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감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성도의 삶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래요. 권면이라는 게 뭡니까? 앞서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은 자가 야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면은 훈수 두면 훈수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내가 부름받은 부르심에 가치 있게 걸으라. 예. 부르심에 맞는 그 가치에 맞게 걸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맞는 가치에 걸어가라. 이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에클레시아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그럼 지금의 교회가 걸어가는 모습이 과연 이 모습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은 갈등이 줄어들어야 맞아요.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연관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늪에 빠지는 신세가 돼버려요. 그리고 헤엄쳐 나올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왜 못 빠져나오느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해봤던. 근데 결국은 교회가 하라는 데서 다 해봤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심의 가치에 맞는 거루라고 했는데 자, 부르심에 맞는 가치. 그러면 저는 이 부르심에 맞는 가치가 뭐냐? 그 공생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 모범적인 그 맞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결국은 걸어가는 게 뭘 향해 가요? 스타로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예수의 공생애예요.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를 추적해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변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달라지죠. 전반부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러나 변화산 이후로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1절이 말하는 부르심과 부르심의 가치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오리지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게 교회의 삶의 목표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못하죠. 왜냐? 그들은 자기가 중심이었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요. 내가 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보라 그랬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있으면요, 그건 번역의 오버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경의 단어는, 모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포로가 왜 됐다?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된 게 왜 된 거예요? 결국은 부르심에 맞는 가치를 걸어가는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도 빌라도를 만났듯이 누굴 만나야 돼? 바울도 가이사를 만나야 돼요. 로마의 총통을요. 황제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메시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함께 인내와 함께 사랑해서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를 어디로 가져가면 되냐면요. 그냥 산상수훈에 갖다 놓으세요. 평지설교에다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하고 산상수훈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 없다니까요. 겸손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인내, 사랑 안에서 참아주고, 이거 우리 몫이 아니에요.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요, 예수 필요 없죠. 그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요, 공간복음에서 이미 이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스타로스에 세워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덕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미 강의를 했어요.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망이잖아요. 도덕윤리잖아요. 간디가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마 간디만큼도 못 살 거예요. 살라 그러면은. 근데 간디도 결국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생각할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할 게 있다. 뭐 겸손, 온유, 이거 그냥 언어 찾아보세요. 그냥 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들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팔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팔복을 가지고 학대해 놓은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들이 다 스타로스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 절, 평안에 함께 매는 줄로 성령의 연합을 지키도록 힘써라. 맞죠? 스타로스가 있으니까 힘쓰라 그래. 성령의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장애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교리나 생활이나 다 뭐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 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지금 맞죠? 2절을 갖다가 예수의 스타로스에 갖다 놓으니까 3절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연합해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에 다르게 읽어지면요, 오해가 생겨가지고 아마 똥줄 쌀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해도 안 되고 맨날 울부짖겠죠. 나무 몇 개 뽑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되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 근데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나무 뽑아갖고 다 해봤어요. 저 삼각산에서 4년 산 사람이에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여러분. 본질이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라니까요. 그게 에클레시아의 한계점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성령의 연합을 지키도록 힘써라 그래요. 성령의 연합을 힘쓰도록 지켜라. 그러면 연합이 뭡니까? 에클레시아의 특징이 나온 거죠. 그죠?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유기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죠. 근데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성원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오게 되면은 연합의 개념이 뭔지 알게 돼요. 아,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고 연합되어 있구나, 유기적으로. 이게 영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 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게, 육은 있는데 분명히 영으로 연합된 걸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육은 영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영이 머물러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교회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어? 저 사람도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네? 저 사람도 나와 함께 교회네? 근데 이게 뭐 육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게 이해가 되셔야 교회의 본질이, 교회가 가르쳐 온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몸이며 한 영이니, 한 몸이고 한 영이다 그래요. 사실 초반부에서. 한 몸이다, 한 영이다 그래요. 연합이 뭔지 이미 설명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한 몸이고 한 영이다. 한 믿음이고 한 세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믿음, 한 주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와 사도의 관계를 여기서 간파하셔야 돼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거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결국은 제자도는 스타로스로 가는 이야기고, 결국 스타로스가 끝나니까 사도가 되는,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지금 이 내용들이 그렇게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제자도와 같은 내용인데, 제자도라고 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서는 스타로스가 세우기 전이잖아요.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전, 역사적,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 서신서의 기록은 뭐예요? 시간이 끝났어요. 기록이, 그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그걸 조명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연합이라는 걸 가지고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뭔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이게 이해가 되니까, 분명히 여러 사람의 세례받고 여러 사람인데, 이게 하나로 나온 거구나. 이게 스타로에서 발생된 거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가면 한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모든 자들 위에 계시며 또 모든 자들을 통하시며 또 모든 자들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교회가 뭐냐? 감옥에 있지만 제한적이지 않다니. 왜?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는. 우리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한 몸, 한 영이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이러니죠, 이 몸이. 근데 이 몸이라는 것도 지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결국은 에클레시아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언급하고 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에클레시아를 확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가 소망하는 것, 바라볼 곳이 어딥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여러분들이 잘 새김질 하셔야 돼요. 이게 한계점이 없구나. 한계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18절 보세요.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하고 이 6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쪽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단어는 다르지만은 내용상 보게 되면 어디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성도가 계속 성경을 읽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되거든요. 재생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간다는 게 뭔지만 아시게 되면은 갈등이 사라지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누리면서 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생이 가장 좋은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읽기라고 했어요. 성경 읽기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힘인지 여러분 알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야 되지.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를 안 배우고 신비한 세계, 이방 종교들이 하는 그 영성을 가지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영성 쳐주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해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7절.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요.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은혜로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속성이 뭔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단어가 꼭지점이에요. 결국은 에클레시아는요. 에클레시아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쳐야 돼요. 맞죠?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리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된다고 배우다가 어느 순간 은혜로 해서 행함으로 끝나는 걸 가르쳤다니까요.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같은 걸 보세요. 절대 행함 얘기 안 합니다. 그가 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어리석은가 뭐가 잘못됐다니까요.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말하는 삶을 성경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뭘로 가려 그래요? 자기가 더 돋보여야 돼요. 남보다 나아야 되고.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려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갈이 생겨가지고 맨날 지쳐 있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살아내고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장을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은혜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꼬린 지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 성도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쳐야 돼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말을 배우면 안 돼요. 말을 잘못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잘못 배운 말 삭제시켜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엄마에게 배운 것을 교정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어린이집. 어린이집 가면 단체 생활하면서 교정이 되기 시작하고 학교 가면은 교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정이 된다는 게 뭔지 알면 돼요, 여러분. 학교가 왜 있느냐? 부모로부터 떠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혼자 독립하는 생활, 독립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한 가정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 뭐가 돼요? 꼴통이 되는 거예요. 꼴통 된다니까요. 같이 사는 걸 못해요. 같이 사는 걸. 그래서 내 것도 있어야 되고 남의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땅 에클레시아는 결합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뭘로 운행한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이야기. 예수가 살아온 공생애를 왜 그리스도로 나왔고 그걸 왜 성령에게 넘겨줬는지,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뭔지 알아간다는 게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들끼리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이 신비함을 깨달아야지. 이 세계가 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네, 오늘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